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죠. 우중에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어떤 분한테 인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독특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천국에서요? 천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저보고 천국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했더니 김밥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우리 다음 주에 저희가 천국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천국 잔치를, 생명잔치,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잔치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14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잔치인지, 또 누구를 위한 잔치며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이 잔치를 어떻게 초대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잔치였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하고자 잔치집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치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반드시 그곳은 잔치집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나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국은 잔치집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집, 천국, 어쩌면 기쁨, 감사, 은혜,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천국도 우리에게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잔치집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잔치집 하면 일단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잔치집 하면 먹을 것 많고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잔치집. 그래서 누구나 잔치집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잔치집 갈 때 기쁩니다. 풍성한 기쁨 넘치는 음식, 얼마나 감사해요. 봉투만 안 내면 더 기쁘지만. 그래요. 잔치집은 그렇게 좋은 곳, 기쁜 곳, 감사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하고 넘치고 또 넘치는 곳.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천국, 그 잔치집은요, 죽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죽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언젠간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여기 꼬마부터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언젠간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반드시 죽은 후에 천국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분명히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국을 가장 풍성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가장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의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이 잔치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 그래요. 하나님, 이 오늘 잔치를 여신 분이 이 잔치집에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초청장을 보내는데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잔치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오라는 겁니다. 준비된 잔치, 완벽한 잔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이 친히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나라는 아픈 자가 가면 회복되어집니다. 고통당한 자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가 가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이 새생명잔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어느 한 신혼부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통 이제 집들이나 뭐 이렇게 조그만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또 부모님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잘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준비를 하고, 어머님은 이제 손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가시고서는 이제 두 부부가 그 선배들도 오고 또 동료들도 오고, 그래서 음식을 아주 잘 준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다들 맛있게 먹고 뭐 신혼여행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막 나누다가 이제 이제 끝 순서가 왔습니다. 맨 끝에는 이제 뭐 해요? 티타임 시간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이제 블랙으로 드시겠어요? 아니면 프림을 누나요, 안 누나요? 아니면 커피를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어떻게 넣을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커피를 안 드시면 어떻게 녹차를 드릴까요? 홍차를 드릴까요? 아니면 인삼차를 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러나 20년 전에는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뭘 드릴까요? 커피를 무조건 타다가, 그것도 커피를 설탕을 몇 개 드릴까? 전혀 안 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무조건 커피를 갖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열심히 커피를 탔어요. 그러고는 이제 커피를 다 정성스럽게 타갖고 이제 식사 다 하고선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도 한 잔, 우리 동료도 한 잔, 또 자기들도 한 잔. 근데 어떤 선배님이 좀 뜨거운 커피를 급하게 착 드십니다. 탁 드시는데 맛이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인지, 이게 무슨 맛? 그러니까 이제 또 신랑도 깜짝 놀라서 한 잔 쫙 마셨는데 이게 정말 이상하네 맛이. 그래서 신부가 얼른 부엌에 가봤어요. 자기가 뭘 넣었는지. 그래서 부엌에 얼른 가서 보니까 설탕도 소금도 아닌 미원을 넣었네요. 그래요. 우리가 준비하는 잔치는 이렇게 실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잔치는 이렇게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그 잔치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밤을 못 자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생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준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는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롭다고 하지만 평화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뭘 경험하며 살아요? 불공평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이 뭘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까? 정의. 내가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은 앞다투어 정의를, 공의를, 공평한 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공약으로 내어 걸까요? 이 사회가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회에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를 목말라 하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의롭고 의로운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늘 목마름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 할렐루야. 그곳에는 불평함이, 불평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공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인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잘못 인사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잘하셨어요. 인사는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인사 이렇게 입꼬리를 좀 올리시고, 그 인사를 하는데 인상을 팍 쓰면은 그분에게 안녕하십니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는 뭐예요? 그분에게 지금 그분에게 잘 계시냐고 묻는 건데, 인사가 딱 쓰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활짝 얼굴을 피시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인사세요. 앞으로 인사할 때는요 웃으면서, 이게 인사법인 겁니다. 인사법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묻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행복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행복하십니까? 이게 되지 않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녕은 뭐예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잘 지내셨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물을까요? 안녕치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녕하지 못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는지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늘 평안하지 못했던 겁니다. 삶이 그렇게 늘 안녕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늘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세요? 어떻게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이 인사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샬롬. 샬롬은 평강을 뜻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도 늘 샬롬 했을까요? 그들도 평화롭지 못했던 겁니다. 평화가 넘치지 않았기에.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 평화가 넘치고 늘 감사할 만 있고 있다면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들의 일생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일로만 가득 차신가요? 날마다 기쁨으로 넘치시나요?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평화로우신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에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묻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샬롬과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샬롬,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 평화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평화가, 완벽한 샬롬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완벽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면 더 이상 불안, 고통, 불평등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풍성함과 은혜와 영광만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아니 본인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집에는, 그곳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곳에는 의가 있고,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잔치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다음 주에 초청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디요? 우리 근곡교회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이, 완벽한 은혜가, 완벽한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누구 이렇게 집어 놓으셨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 누구요? 모든 사람을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집에, 하나님의 잔치집에, 생명잔치에 초대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요즘 때로는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양적 성장만 한다고. 그렇죠. 큰 교회들이 문제가 있긴 하죠. 조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죽어야 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도요, 아이를 잘 낳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녀를 한 12쯤 낳는 사람은요, 암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생명을 낳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병이 안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는 일을, 영혼을 낳는 일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이 복된 일을 사명으로 삼고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해야 할까요? 생명잔치에, 우리가 준비한 이 잔치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잘 초대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 초대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한번 청했습니다. 또 17절 보니까 말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매 2번 청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양하니까 다시 2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에게 데려오라 하니라. 3번 성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고 말합니다. 4번 청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사람을 인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야 할 자리가 많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사랑으로 그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하지만 어때요? 쉽게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청한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밭을 샀으니.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청하였는데 그들이 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18절 제 첫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천국잔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지만,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일치하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뭐 한다고요? 사양하여, 거부한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하면 순수하게 잘 오시는 분 만나보기 어렵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받아들이는 분 쉽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 한 뜻으로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거절하는가 보니까, 첫째 어떻게 해요? 첫 사람을 보니까 왜 거절하는가 봤더니 밭을 샀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사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요즘같이 매매가 없는 때 밭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요즘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신 것 같아요. 사긴 사셨는데 왜 주일날 그 아파트를 가서 보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주일날 오래는데 토요일날 가서 보시면 될 텐데. 밭을 사셨어도 토요일날 봐도 되고 평일날 가서 보셔도 되는데 해필은 왜 주일날 가서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에게 만나는데 그는 이렇게 거부합니다. 내가 소를 5겨리를 샀음에. 소 5겨리면 한 겨리에 소 2마리입니다. 소갈은 몇 마리예요? 10마리를 사신 거예요. 이분은 참 부자네요. 소를 10마리나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한답니다. 근데 왜 해필이면 초청하는 날, 주일날 소를 시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날 하셔도 될 텐데. 소를 사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분이 아마 소나타를 아마 10대쯤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새로 사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은 아마 10대를 사셔서 도매상을 하시는, 대리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10대 사서 차를 테스트하려고. 세 번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면 나오지 못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그럼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장가 들어서 못 나오니까.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여행이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즐기기도 하고 할 일도 많죠. 결혼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그 잔치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곳은,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그 초청은 과연 뭐냐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다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고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 일들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소중하죠. 여러분, 아마 아파트 사는 일이면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를 사는 날이면, 내가 장가 가는 날이라면, 내가 장가 가는 일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천국 하나님의 잔치집에 초대하는 것은 뭐예요? 죽고 사느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것이 그들이 죽고 사느냐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면 죽는 것이 그 초청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소를 사느냐, 밭을 사느냐, 장가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척, 우리의 지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그들을 초청해도 그들은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통 안 오기 위해서 변명을 만드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 이유, 교회 안 갈 이유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초청하면요, 안 가야 할 이유만 찾아요. 연구합니다. 학자처럼. 어떻게 하면 이제 안 갈까? 어떻게 하면 핑계 댈까? 그래서 전화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못 가? 또 전화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못 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모르는 병이 하나 있어.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숨긴 병이 하나 있는데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면 땀이 뻘뻘 나고 골치가 아파. 그래서 나는 교회 같은 데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며칠 있다 그 친구를 사람 많은 극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결혼하느냐 소를 사느냐 밭을 사느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치집에, 우리의 생명잔치 천국에 그를 인도하고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의 생명잔치에 초청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근곡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고 저절로 부흥하고 저절로 은혜가 넘치고 저절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저는 그렇게 되는 교회를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정을 갖고 영혼을 향해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상실한 교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교회는 아무리 부흥해도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소리라도 지르는 것이 당연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5명인데 그중 한 명만이라도 어떻게 하면이라도 구하려기 위해서 애쓰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면 방관하고 저러다 죽겠지, 아니면 누가 구해주겠지, 뭐 스스로 재수 좋으면 살아나오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당연한가요? 내 가족 중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와 너무 친한 사람 중에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기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그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빨리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한다고.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보여지는 믿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초대해야 할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초대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인도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열정을 많이 상실했어요. 인내도 없고요. 근데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세 사람을요, 돼지우리에, 석 달 동안 청소하지 않은 돼지우리에 이 세 사람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인내심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돼지우리에 함께 세 사람을 같이 넣어놓고 테스트를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어요? 누구요? 한국 사람. 할렐루야. 누군지 잘 아시네요. 한국 사람은 견디다 못해 금방 들어가자마자 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가 튀어나왔겠어요? 일본 사람. 에이, 일본 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서 또 일본 사람이 탁 나왔어요. 세 번째 이제 누가 튀어나왔을 것 같습니까? 돼지가 튀어나왔어요. 중국 사람이 끈질기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일에는, 생명을 구원한 일에는,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생명잔치에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초청장을 주고 또 주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좀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뭐 포박해서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다. 왜요?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너무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망하기 직전에 롯을 천사 2명이 찾아갑니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요. 천사 2명이요 롯이 자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주인이 허락도 하는데 무례하게 그냥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려고 하는데 막 깨워요. 내일이면 이제 이 성이 망합니다. 롯, 당신과 가족들은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잠도 못 자게 해요. 무례하게 집에 쳐들어와서 무례하게 막 행동합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천사에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위들은 이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내일이면, 오늘이면 이제 이 도시는 망합니다 하는데 비웃었어요. 하하, 웃기네.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롯과 그의 2딸을, 그의 가족을 함께 억지로 손을 끌고 그 도시에서 나갑니다. 그러고는 그 도시에서 나가서 이제는 그 도시를 떠나서 어느 쯤 갔을 때 유황불이 그 도시를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했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에티켓 다 지키면서 죽어가는 사람 건질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에티켓 다 지키면서 그 사람의 인격 다 존중해주면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약간 기절을 시킨 다음에 꺼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사는 길이며 또한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새생명잔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경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